이 과학자들은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원자까지 다루는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의학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균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절묘한 것이 눈에 아예 보이지를 않는 그런 이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존재한다, 그렇게 알고 있고 배워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영적인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을 오늘 4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마땅히 기다려야 할 것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게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일주일 후에 도착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자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서운 일이냐면,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려보겠다고 했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남은 평생 이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별실에 지내다가 왕의 신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의 책임 맡겨진 일을 자신이 함부로 나서는 것,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께서는 남의 죄에도 참견하지 말라, 남의 일 함부로 참견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충동하면 기다릴 것을 못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졸음이 와도 참아야 되고, 1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된단 말입니다.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그걸 1시간을 못 채우고 그냥 조속하게 끝내고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나 보면 다시 핸드폰 만지는 일, 그리고 그냥 급히 안 해도 되는 일을 순서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움직여야 되는데 못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이 설교 제목과 본문을 넘겨주어야 할 일들이 자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드려서 성령께서 마음에 반드시 감동을 주세요. 어떤 본문으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넘겨주어야 될 시간은 다가오는데 감동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면서
그냥 내가 확신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떠오른 것을 인위적으로라도 찾아서 제목과 본문을 넘겨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독촉을 해도 계속 본문과 제목을 제때 못 주면서라도 계속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본문 달라고 합니다. 주님 제목 달라고 합니다. 본문 달라고 합니다. 제목 달라고 합니다. 계속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세요. 마음에 딱 부딪힘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딪힘이 왔을 때 조금 전에 이거 아무 느낌과 확신도 없는데 내가 인위적으로라도 정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나? 하는 그 본문과 그 제목과 비교를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이거 주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성령께서는 전혀 이 본문과 이 제목과 관계가 없는 그런 지시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1년에 몇 번 정도는 깨닫게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다가올 때도 내 생각으로 처리를 먼저 선처리하고 후 보고 드리고 후 기도 드리고 이러면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상대방이 서둘러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딱 견뎌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확정이 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결과를 알려달랍니다. 결정 내용을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근데 결과를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 나에게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고 결정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간절하게 기도는 드리지 않으면서 계속 미루어 나가는 것은 그것은 곧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 기다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침에 출근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기사분들께서 회장님 기다리고 사장님 기다리고 자기가 승객 기다리고 이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기다리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조급해하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때 무엇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중엔 기다리다가 화도 내요. 이게 뭐냐고. 그러나 그건 그래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공손하게 겸손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인데 마귀는 그걸 못 기다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못 기다렸던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랬거든요. 나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출애굽 시절에 뒤에 와서 공격한 아말렉을 멸절시키시기 위하여 내리신 명령을 어기셨나이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지 좋은 것들을 빼놓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버림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잘 기다리고
그리고 이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성실하게 준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제대로 기다리지도 못하게 하고, 기다린다라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이거든요. 인내도 못하게 하고 준비도 못하게 하고 불성실한 상태에서 준비하고 불성실한 상태에서 기다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다 마귀가 배후에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 계속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카메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것까지 카메라가 다 찍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판독을 하면 뭐 0.01초까지 잡아내니까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경찰서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오는 담당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일을 하는 분들도 요즘에 뒤에서 그 민간인 차량들이 위반하는 내용 촬영해가지고 앱으로 신고 넘어와서 신고 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당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민간인을 잡는 게 아니라 요즘에 민간인들이 이 블랙박스로 앞에 차 신호 어기는 거, 차선 위반하는 거, 깜빡이 안 넣는 거, 견조등 이런 여러 가지 위반 내용들을 그냥 촬영해가지고 앱으로 넘기면 경찰차도 다 잡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 지역마다 이 카메라가 다 잡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구글은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구글에서도 다 그 사람의 그 하루 행선지, 지난 한 달, 지난 1년 행선지를 다 안단 말입니다. 모든 과학 장비가 우리 사람들을 계속 고발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 고발에 대해서는 둘째가라고 그러면 아쉬워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라는 것은 고발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누구는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는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는 오늘 이런 일을 있었는데 어찌하여 계속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고발을 받으실 수밖에 없게 마귀는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발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고 소유물을 울타리까지 다 두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제안까지 합니다. 이제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고발 접수를 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짓게 만들죠. 근데 우리가 거기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 선한 일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게도 만드는 게 마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가 우리를 고발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사람 눈에만 안 띄면 나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고발장을 접수를 시키고 있거든요. 언젠간 계산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게 계산을 받기 전에 계속 회개도 하고 후회도 하고 용서도 빌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게 다 아주 100% 깨끗하게 다 회개 못할 때가 있거든요. 회개를 미루어 나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고발장을 하나님께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는 잘못 배달된 우편물 받은 사람처럼 몹시 기분이 나빠하죠. 분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살인범이 구속이 됐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무 후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용서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몰래 고발한 사람.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잘못을 내가 하긴 했지만 누가 나를 고발했냐 이거예요. 찾고 싶고 복수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살인당한 여동생이 신고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오빠를 죽인 살인범을 여동생이 신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은 그 여동생이 신고한 거 몰라요. 누가 나를 신고했냐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고발당하면 굉장히 분해합니다. 그런데 모든 고발은 우리 믿는 사람도 하지만 마귀가 도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불리한 내용들을 마귀는 언제까지나 감춰주지 않습니다. 계속 고발을 꿈꾸고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마귀의 전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통장에 기본 잔고가 좀 있으면 바로 기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통장 잔고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자산 가치가 좀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자산 가치가 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합니다. 몸이 안 아파본 사람들은 은근히 건강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의지하고, 그리고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쓰나미가 시간이 걸렸습니까? 어느 태풍이 시간이 걸렸습니까? 순식간에.
어느 벼락이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 어느 강도가 시간이 걸립니까? 충분히. 순식간에 다가오거든요. 어느 사고가 여러분 충분히 시간 갖고 다가옵니까? 갑자기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건물이 무너졌고 쌍둥이 건물이 폭발됐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당했고 정말 많은 사고를 접했습니다만 잊혀지지 않는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에서 왜 큰 천변 같은데 강 같은데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기차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차 지나가는 옆에 모래 파는 큰 크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게 꺾이면서 지나가는 지하철, 기차 어느 유리를 뚫고 들어가서 딱 승객 한 명 죽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어떻게 얼마나 그게 희귀한 확률에 맞는 희생이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날마다 다니죠. 그런데 앞차에 싣고 가는 그 쇳덩어리가 날라와가지고 유리창 깨지면서 죽은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은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불뱀을 보낸다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난데없는 불뱀이 와서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전갈도 많고 정말 생각도 안 한 것들에 의하여 목숨을 잃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냔 말입니다. 아니,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난하지 않대요. 그런데 내일이라도 10억 1만 원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그 10억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재산이 2천억인데 괌에 가다가 그 아버지가 2천억 재산가인데 딸하고 죽었어요. 비행기에서. 비행기 떨어져서 죽었어요. 괌 가다가. 그래가지고 사위에게 그 재산이 넘어가서 재판에서 주변 친척들이 막 빼앗으려고 덤벼들었는데 소송하고 사위가 이겼어요. 사위가 어느 대학 교수였는데 사위가 그 연구재단 만들어가지고 다 기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사탄의 격동에 의하여 그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탄의 격동에 의하여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감사해야지 의존할 조건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봐서 건강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좀 의지해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봐서 통장에 잔고가 좀 있으면 감사해야 될 조건이지.
당분간 기도 좀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당분간 좀 편히 살아도 되겠네. 당분간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네. 당분간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그 마음을 누가 준 거냐면 마귀가 준 거란 말입니다. 네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살인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 그 1서에 요한 1서에 1장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았으면 그 아우 아벨을 안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노하기만 해도 화내기만 해도 살인한 것만큼의 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미움도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워하다 보면 살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살인만 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가 죄다. 마귀가 옆에서 충동질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는 거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범죄의 원인을 아담과 하와로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보다 더 먼저 아주 이 세상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러지 않고 왜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차피 동격인데 표현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겠냔 말입니다. 이것은 인자,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는 그를 보았고 만졌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지하면 우리가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8절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의도적으로 안 짓는단 말입니다. 상습적으로 안 짓는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짓는 거지 의도적으로 오늘도 눈 떴구나 죄를 지어야지 그렇게 짓는 죄는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3장 8절 말씀 전에 1절부터 7절까지 죄를 안 짓거나 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미래의 장래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같아진대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아진대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대요.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뭐 그런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첫 보고 다 예수님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혹시 예수님 맞으시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즉시 예수님인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본다. 이거 지금 정말 요한일서 3장 2절은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국 가면 전부 나이가 일률적으로 30세다. 뭐 장애를 가지고 간 분도 30세, 뭐 할아버지도 30세, 또 아이도 30세. 그건 좀 확인 안 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 사도 바울도 30세, 모세도 30세. 다 친구겠네. 물론 다 형제란 말은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천국의 나이 개념이 완전히 다 사라진다. 그럼 아빠하고도 친구, 엄마하고도 친구.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게 요한일서 3장 2절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건 천국에서 얘기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거나 덜 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3장 2절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연스럽게 3장 2절과 같은 욕망을 가지기만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안 짓거나 더 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죄를 확실히 더 짓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예수님 안 믿는 그 착한 사람은 나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죄가 넘나들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가 죄를 안 짓거나 덜 짓는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소망도 가지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냔 말입니다.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도 죄인인데 예수님까지 죄를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름 자체,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 사도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저자가 다 사도 요한이란 말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고 그는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죄가 없으시다. 시험은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3장 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우리 몸을 떠나는 순간 죽습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는 우리 몸을 떠나면 죽어요. 우리 사람은 지구를 떠나면 산소가 없어서 바로 뇌가 죽습니다. 우리 사람이 산소가 없는 물탱크 속에, 물 속에 잘못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4분 못 견딥니다. 사람은 이 견딜 수 있는 곳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떨어지면 1mm라도 떨어지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인정되는 곳 안에서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는 거죠. 국외사람으로 나가면 우리 보호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범죄를 안 하거나 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표현을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는 가지다. 절대 떨어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 아기들 절대로 우리가 안 떨어뜨리죠. 다 품에 안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지금 이만큼 키워낸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덜 짓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고발한다는 사실을 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감정 치받쳐 올라오는 대로 다 판단하고 생각하다가 죄를 지금 잔뜩 지으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원자까지 다루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인터넷이, 휴대폰이 사용되게 하고 무전 전파까지 다 이 생활을 정말 편리하게 연구 개발하는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부축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입는 옷을, 로봇 옷을 입혀가지고, 그 옷 입은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 걸을 때 로봇이 걸어주고, 로봇이 일으켜주고, 계단도 올라가게 해주고, 이거 다 과학자들의 놀라운 공적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공헌이죠. 이 세상은 저 야채 파는 분, 농사 짓는 분, 운전하는 분, 기차 운전하는 분, 비행기 운전하는 분, 배 운전하는 분, 그런 분들만 수고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자들 필요합니다. 앞으로 또 뭘 유익한 걸 만들어낼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병균 세균들을 우리 민간인들만 보고 이겨내라고 하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의학자들과 의사 선생님들과 우리 간호사님들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마귀는 분명히 있는데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마귀가 병 주고 고통 주고, 마귀는 크게 4가지로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환경적 파괴, 심리적 파괴, 그리고 이 정신적 파괴.
영적인 마귀. 이런 마귀가 세상 사람들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분명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옆에서 함께 도와서 그러는 거다. 깨달아라.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해라. 끌려다니지만 말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마시고 남은 생애 동안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귀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마귀에게 계속해서 패배만 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고 마귀에게 공격만 당하는 그러한 삶을 그만 살아가겠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